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면 초과를 돌파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언약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중요한 지도자가 세워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5,200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디아스포라 720만 동포들에게도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갈 중요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창조주로, 구속주로, 전능자로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빛의 대사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없고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이 없고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에 그랬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누구라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며 소금은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부패합니까? 인간이 부패하기 때문에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인생들이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요, 인생은요 미물입니다. 여러분, 흙으로 지원받은 인생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여러분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건강하게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환난과 기근과 고난이 오면요, 또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인도, 역사, 보호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보내실 성령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자뇌와 우뇌와 우리의 모든 DNA 세포를 여러분, 우리 지각, 지혜 모든 것을 통치하지 아니해주면요, 인생들은 늘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의 도가니에 있지 않습니까? 지구촌이요, 마을마다 도시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드러난 전쟁, 무기로 하는 전쟁, 어떤 곳엔요 경제로 하는 전쟁, 어떤 곳에는요 스포츠로 하는 전쟁, 전부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전쟁하는 존재로 태어난 건 아닌데,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자신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세상과 전쟁에 이겨야 되는, 늘 전쟁해야 되는 천사로 이 땅에서 100년 인생을 살아야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응애하면서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살다가고, 어떤 사람은 20년 살다가고, 어떤 사람은 50년 살다가고, 태어날 때는 같이 태어났지만 가는 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공원에서 99세 된 어르신도 만나고 90세 된 어르신도 만나고, 그러나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예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영혼은요,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돼도 여러분, 그냥 하루에 밥 세끼 문제 해결하다가 식주 해결하다가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자에겐요, 그 생명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뜻과 하늘의 비전과 하늘의 통치와 하늘의 주권이 함께하는 멋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와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을 사랑한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식도 사랑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애 한두 명 낳기 힘들고 키우기 힘들어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대선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보혈,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내가 만든 나라, 나의 왕국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요, 마귀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그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성취하는 여정 속에서 반드시 위기가 오고 장벽과 장애물들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빛의 군대, 빛의 지도자가 전진하지 못하도록 함정과 올무와 덫을 놓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1절에 그럽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방에 우겨싸이면요, 적들로 우겨싸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속수무책의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시대뜰에 갇힌 예레미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완전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답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자가 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감옥에 갇힌 바울은
찬송과 기도로 그 감옥을 뚫어버렸습니다.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알렉산드리아호가 거대한 침몰의 위기에 닥쳐 있을 때 배 밑에서 조용히 기도하던 한 사람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서 그 알렉산드리아의 273명의 생명이 그 손에 달려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빛의 사자, 빛의 대사 바울에게 알렉산드리아의 운명이 달려있던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완전히 포위된 다윗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가장 부족함을 느껴야 될 그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 온 사울 장인을요 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던 겁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을 통하여서 답답한 상황을 통하여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뭘 한다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능력이 역사할 것을 믿고 우리 인생에게 차가운 사면초가의 상황들이 많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 살아가다가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이 시험에 떨어졌을 때 누구에게나 사면초가의 상황은 있습니다. 각자마다 상황과 시간표와 문제에 따라 다를 뿐이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완전 포위됐음에도 불구하고 포위되지 않았다고 본인은 느낍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되었을 때 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의 전도 여정을 기록했어.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확립하고 제자를 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갇혔다고 해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과 십자가의 빛은, 십자가의 능력은 반드시 위기의 때에 찾아옵니다. 그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알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가 오니까 누가 참 애국자인지, 누가 참 지도자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효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고난, 개인의 위기, 개인의 문제, 개인의 갈등 왔을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립된 상황에서 희망을 찾는 방법,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또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승리의 키는 의외의 수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의 시간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은요, 우리에게 갱신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답을 찾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요, 도전의 새로운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빛의 군대, 빛의 지도자의 길은요, 어둠의 세력들이 끝없이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하여 혼미케 합니다. 정치 지도자를 혼미케 합니다. 공의와 진리와 바름을 선택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정치의 신들이, 권력의 신들이, 여러분, 대적의 신들이, 업무의 신들이, 근모술수의 신들이, 속이는 신들이 여러분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새끼들이 여러분 역사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용을 씁니다. 정사와 건세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 깊은 밤에 여러분 역사합니다. 그러나 깊은 밤에 이루어진 그 인본주의, 마귀의 인도를 받은 그 모든 날이 밝아지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둠은 잠시 동안 좋아했습니다. 빛이 들어오니까요, 떠나야만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둠이고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모르게 합니다. 이게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짓입니다. 동기가 충만하고 탐욕이 충만하고 잔머리가 충만하고 인본주의가 충만해가지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혼잡하게 합니다. 정의와 공정을 파괴합니다.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국민의 뜻을 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 그들의 종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 장악된 사람, 사단에 장악된 지도자는 혼미합니다, 여러분. 생각도 혼미하고 복잡합니다. 마음도 혼미하고 복잡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그럽니다. 큰 싸움과 분쟁을 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만 남기고 여러분 떠납니다. 사람은 반드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심을 하인맞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공의도 없고 배려도 없고 죽이려고 할 뿐 상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 권력욕에 야심에 잡혔어. 그러나 그 어둠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없는 지도자, 그리스도의 진리의 강체가 없는 지도자, 그리스도의 공정의 강체가 없는 지도자에게는 어둠의 자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정치 지도자. 저 북녘 땅 보십시오. 중국의 시진핑을 보십시오. 저 푸틴을 보세요, 여러분. 저 인도의 지도자를 보세요. 파키스탄의 지도자를 보세요, 여러분. 예멘의 지도자를 보세요. 어떤 일을 저리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하게 합니다. 어둠의 현장 속에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여러분 드러나고 치유되어집니다. 속임수들이 드러나고 치유됩니다. 양심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의 양심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권력과 무리와 다수의 폭력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뚫고 나올 수 있는 정치 지도자의 양심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양심 회복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것으로 에워싸여 있을 때 지도자는 낙심하지 않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난국의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나갈 것인가? 내가 그 사람으로 행동할 것인가? 속 사람으로 행동할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요, 파괴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요, 사랑하고 화합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의 배경, 나의 소유, 나의 가진 것, 나의 권력으로 상대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폭력주의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집니다. 100년의 경험, 배경, 소유, 자랑, 성공 다 여러분 사라집니다. 자신과 인생에 자랑할 것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복음의 전도자, 복음의 대사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던 서밋이었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발견하고 나니까 그의 모든 것이 배설물이요 소용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그 사람의 그를 포장했던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빛을 깨닫고 나니까 나의 어둠은 내 자체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초라함, 빛에 발견된 그의 초라함은 그때서야 자기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뭘 자랑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속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큰 모습, 나의 학벌, 나의 경험, 나의 경력. 여러분 그것이 나라를 살리고 치유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겠습니까? 그분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사 대한민국에 5,200만을, 저 북녘 땅에 2,200만을, 전 세계 82억 5천만을 통치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워집니다. 무엇이 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을 때, 십자가가 나에게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과거에 매이지 아니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흔적 다 여러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이제 품고 가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어지면 어제의 나의 경쟁자도 어제의 나의 적도 품고 동력자로 만들어 가는 것이 지도자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영적인 갱신 개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내면의 변화 개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고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며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불이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잡고 있는 어둠을 태워버려야 돼요. 저 민주당의 어둠을 태워버려야 돼요. 국민의힘의 어둠을 태워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환난은 잠시 일 뿐입니다. 영원한 것에 비하면 작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겪은 모든 것이 뭐냐? 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네 100년의 인생의 십자가, 그 예수의 십자가가 해결하지 않았냐? 그 십자가 위에 올라타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의 제자들이 그 짐을 치고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00년 인생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 보좌의 축복,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여정이 좀 괴롭고 고난스럽더라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지만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류는 흐르고 있지만 전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또한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나타날 때는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잠깐일 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임기 기간 5년 동안에 몸부림치다가 작은 집에 가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집 가려고 대통령 됩니까? 무슨 그런 죄가 많아서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을 감옥에다 쳐넣어야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 보좌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영원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곧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인간들로 가득 찬 정치 집단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의 경험, 오늘의 경험, 모든 것들, 좋은 것들, 좋지 않은 것들, 성공과 실패,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 전도자의 여정을, 선교사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그를 도운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자의 여정은, 남은 자의 여정은, 순례자의 여정은, 승리자의 여정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갑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함께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은혜가 넘쳐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대선주자들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하여서, 국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빛을 비춰줍니다. 하늘의 강력한 빛이 비춰주면 그에게 그의 강력한 빛이 그에게 비춰져서 5,200만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유권자들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요, 빛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빛의 군대, 빛의 지도자는 일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대선주자들에게, 대통령 될 사람들에게, 된 사람들에게 놓쳐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천과 그분의 다시 오실 체림이 우리 인생의 대한민국 5,200만 동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저 북녘 2,200만 동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포퓰리즘이, 만몬주의가, 복지주의가 이 땅을 지배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인간은 죄로 가득한 죄의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빛을 조이지 아니하면 나오는 것은 어둠밖에 없어요. 내 안에 빛이 가득 차야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고 언어인 것입니다. 또 양진영이 물어뜯고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멋있는 전쟁, 아름다운 전쟁, 그래야 진정한 합이 되고 통합이 되어지고 함께 앞으로 함께 전진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선주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흘러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상처만 남습니다. 그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고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단독자로서 사방이 우겨싸임을 상인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다 버리고 속임수를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추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후대 앞에서 민족과 역사 앞에서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멋있는 그런 성불을 하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